성경 말씀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발로는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사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언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너는 천을 했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아가서 마지막 8장을 읽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 시작을 해서 이 아가서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인가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너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라. 그 말은 구약적인 표현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또 이렇게 옷에 그들이 그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늘 입맞추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은 어디에 결론으로 나고 있냐면은 말씀으로 결론을 나는데 우리가 말씀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자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무엇으로 성경은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 8장 하면은 제일 중요한 요절이 6절과 8절이거든요. 사실은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즉 사랑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깊게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은 다 어디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냐면 죽음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 즉 피조물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십니다. 그래서 죽음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 부활주의를 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 신을 참 신이라고 하냐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면 이 전제 조건이 우리는 보통 죄에서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구원, 두 번째가 죽음에서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랑은 무엇을 이겨내지 못하냐면 죄 문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사랑만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야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약 20년, 30년 넘게 전혀 모르는 객체로 사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두 사람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불같은 사랑, 이 하나님이 주신 불같은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이 사랑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7절에 보면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즉 사랑은 끌 수가 없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데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물질로 세상에 말하는 돈으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타락시키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그 이 땅의 모든 사랑, 즉 사랑은 아니라 물질로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 멸시받게 돼 있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만 됐을 때 아름다운 것인데 이 땅에 사랑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은 돈을 주고 파고 사는 이런 사랑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로 만든 죄 가득 찬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뭘로 만들어버렸냐? 완전히 천대받는 걸로.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산 사랑은 아름답지 않고 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면, 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고 뭐 죽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이제 빌려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처녀로서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는 죽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의 인생이, 아니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대답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나,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로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오늘 이제 아가서 1장 2절에 말씀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고 사랑되는 그것.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내가 죽지 않고 되던가요? 왜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죽어서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말씀은 너무너무 의뢰스러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의 신분, 자기의 소속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 계집종이다.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라는 것은 나는 주인의 물건이다 말. 주인의 물건. 주인의 물건이 내가 주인이 어떤 것을 요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어떤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환경,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종인데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환경이 있어라 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분이 정확하면은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주의 계집종이었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주의 계집종이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시든 이것을 하라고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자리에 하는 것이고 주인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게 종의 자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론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 마리아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분명히 몇 번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오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고백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제 수 없는 뭐가 나오냐? 핑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이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려고 하면은 핑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장소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는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입맞추고 그 말씀에 헌신되었을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하는데 결론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진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예상 못한 어떤 환경과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